우리가 성전으로 성경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은 단순히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다, 성전이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성전에 그냥 물이 4개의 강이 발원한다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그 강이 정말 계시록 21장 22장에 역시 동일하게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에스겔 40장 48장에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와 연관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볼 때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성전을 중심으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도 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전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성전의 찬양이 안 이루어지면 뭐가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몸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가 올려지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겠어요. 솟아나는 샘물이 자연스럽게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심,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은 광야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성전으로 완성이 되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우리 광야에 있었던 이 성막은 뭘 갖다가 모형으로 했느냐? 하늘나라의 성전을 모형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모형에 대한 또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게 시내산이었죠. 그래서 시내산의 제일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이제 지성소죠. 딴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만이 들어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제사장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정말 70인 장로들이 중간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과 언약식을 할 때 먹고 마셨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소를 반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거기에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전의 바깥들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함께 찬양했던 그 모습을 지금 뭐냐면 눈으로 보여주게 한 것이 이 땅의 성막이에요. 물론 하늘의 모형이지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똑같은 구조예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거기 제단이 있는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니시다라는 단어가 제사장이 성전에서 거닐다는 단어와 똑같이 썼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지켜요? 화형검이 지키죠. 검이 중요한 거예요. 화형검이. 천사들이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 나무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죄인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는 그런 신약의 말씀이나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들이 다 지금 에덴 동산의 사건과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아니 40년 동안 저도 다 못 졌는데 3일 만에 세운다고? 그걸 제자들도 못 깨달았지만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에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상합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구원받음으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되고, 구원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가 됐고, 그러니까 더 많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머무는 게 계획이 아니었어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거든요. 즉 에덴 동산을 확대하라는 거예요. 즉 성전을 확대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확대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열방과 방언과 온 족속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영광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선교를 향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는 그 눈이 입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오게 되고, 성경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다 뭐예요? 성전과 연관된 반복된 단어들, 성경에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반가워지죠. 이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반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요 성막, 이제 성전으로 완성되는 이 성막의 세 가지 구조에 대한 의미를 이 시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알면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성막의 세 가지 구조를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은 그만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바른 은혜로운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성막의 세 가지 구조들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고, 지금 지난번에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과 이렇게 흐름 속에서 요 세 가지 구조를 어쨌든 보고,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오늘날 적용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에덴 성소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졌지만 성막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세워졌다. 이게 은혜죠. 그죠? 화영검을 지켜버리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해버리면은 끝이에요. 근데 감사에게도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성소까지 들어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죠. 이런 자체가.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그런 가운데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은혜를 베푼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성막과 연관해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뭐라고요? 성막을 치다 뜻이거든요. 장막을 치다 이게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단어조차도 그냥 허튼 단어 쓰지 않았어요. 성막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실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주셨다. 이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 은혜가 되죠. 자, 다음 페이지 성막의 삼중 구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성소는 보이지 않는 이 우주 만물, 우주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무소부지하시니까 임재가 충만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성소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늘.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그 하늘에서 오는 그 빛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첫째 날이 넷째 날로 이렇게 대체되고, 둘째가 첫째 날을 갖다 채우는 게 넷째 날이고, 둘째 날을 채우는 게 다섯째 날이고, 셋째 날에 창조를 채우는 게 여섯째 날이에요. 이게 짝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은 네 번째 날이거든요. 그죠? 그것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네 번째 있는 그런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천체,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눈에 보이는. 반면에 바깥들, 번제단이 있는 바깥들은 온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 우주에 대한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덴의 성도와 달리 바깥들에 번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자세히 세 구절을 한번 볼게요. 지성소 한번 봐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지성소는 하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심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다른 궤도 아니고 언약궤예요. 그 궤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함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묻잖아요. 선생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무소부재 하셔요. 무소부재 어디요? 어디 계시는데요? 뭐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신다 그러고 뭐 저기도 계신다고 막 그러는데 어디 계세요? 그러면 애들이 자꾸 질문하면 더 이상 말문이 막혀요. 근데 여기 답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씀이 있는 곳에. 너 안에 하나님 말씀 아멘 하니? 그러면 네 아멘이에요. 그걸 갖다 성경에서 마음에 신비에 새겼다고 그러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들이 가지면서 신앙생활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언약궤를 덮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이 뚜껑이 있어요. 그게 시은좌인데 시은좌 위에 천사 둘이 있어요. 두 그룹이 이렇게 뭐냐면은 지성소의 언약궤 뚜껑에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대통령이 있는 곳에 수행원이 따라다니시지,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천사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아니 대통령인데 수행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수행원으로 삼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규절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천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천사에 관한 설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천사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천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지성소에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그룹이 어떻게 돼요? 함부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들도 지금 뭐냐면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은 죄인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의 화영검이 에덴 동산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 뭐냐면 지성소의 두 그룹이 언약궤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룹이 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3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성소 밖으로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동함으로써 지상의 하나님의 대적들을 흩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확대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만물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언약궤가 광야에서 지나갈 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둔하여 마치 이 언약궤가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져갔다 빼앗기잖아요. 그 사건 아시죠? 빼앗기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뺏기는 거예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신들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언약궤가 마치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법궤를 빼앗기게 해요. 마치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쫓겨나게 하듯이 하나님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다 겪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법궤에 대해서 마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의 부재라는 거죠. 네. 교육의 부재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부재하니까 이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자, 다음 5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아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그곳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된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밤잇을 맞으면서 그 광야의 찬잇을 맞으면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성소에서 배웠음이라고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전의 의미를.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히려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를 성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아무리 정말 힘든 삶이라도 그것을 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꿔버려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만큼 순종하고 또 순종할수록 거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듯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즉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성소예요. 천국에는 지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하늘나라에는 그래서 성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성소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제 이 땅에 있을 때 그걸 구분해 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소에 대한 얘기를 보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정금 등대, 그리고 떡상, 향단. 떡상은 이제 말씀을, 향단은 기도를, 그 다음에 정금 등대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으로 보통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층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풍성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 성소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 세 가지는 다 뭐냐면 하늘의 성소의 본의를 딴 거예요. 다 무슨 성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하늘의 본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그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씩 좀 잠깐 볼게요. 자, 정금 등대 등잔대가 있는데 요건 아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빛을 상징한다 그랬죠? 아까?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이 정금 등대에 7개의 등이 있거든요. 7은 완전 숫자예요. 근데 이 완전 숫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7개의 행성을 5개의 행성과 태양과 달까지 이 7개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좁게는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하면서 빛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빛이라는 그 단어가 이곳저곳 저기저기 막 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용된 그 빛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 썼냐면 정금 등대에 있는 빛에 대해서만 사용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이 빛이라는 이 단어가 이 등불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별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관 속에서 지금 뭐냐면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번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적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처럼 이 등잔대도 성소에서 밖을 향해 빛을 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등불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서 지금 어디에요? 타오를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그만큼 우리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등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근데 요 등잔대 모양이 뭐냐? 7 이렇게 불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게 등잔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대 기름을 올려놓는 그 꽃이 뭐냐면은 살구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요번에 겨울에 이스라엘 우리 단기 성지순례팀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게 아몬드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구꽃 그런데 아몬드예요. 근데 이 아몬드가 왜 중요하냐면은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한 해에서 제일 먼저.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게 이 아몬드 꽃에.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생명을 발하는 꽃을 피는 그게 살구꽃이거든요. 그 살구꽃 받침 위에서 지금 뭐냐면 이게 등불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형상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빛을 항상 뭐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거든요. 근데 그 빛이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또 우리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계시록에서는 증인이라는 단어와도 연관된 단어예요. 그 계시록 11장 4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금등대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 떡상이 있어요. 그 앞에. 거기 보면 떡상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떡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 가운데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래서 12지파가 12덩어리. 그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지금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해요. 자, 교제의 핵심이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떡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뭐야? 교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잡수시기에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떡이 됐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면 어떻게 돼요? 밑엔 타고 위에는 설익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입에서 터져내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내 백성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호세아 7장에 얘기하거든요. 그 7장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을 범하고 악을 행하는 백성을 향하여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잡수시기 합당한 떡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게 정금 등대 앞에 있는 떡상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온전히 떡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균형 잡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A본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신선한 떡을 먹었어요. 이게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생명의 떡이니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 조상들과처럼 만나에 먹은 사람처럼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예.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또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가지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을 좀 이따 또 뭐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같이 써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영생을 얻어요.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잡수시도록.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산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 원리가 지금 뭐냐면 떡상에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70 장로가 임재 안에서 먹고 마셨던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나오거든요. 그게 성소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새 성전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 근데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을, 잔치와 같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자로서 사람이 비춰졌던 거거든요. 이게 뭘로 완성돼요? 성만찬. 근데 이 성만찬은 이미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는 게 유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보혈의 피를 위해서 넘어갔는데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었죠? 떡을 먹고 있었잖아요. 거기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떡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 뭐냐면 주님은 마지막에 성만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시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비유를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플러스 뭘 봐야 돼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자유함이 있고 잔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그 잔치까지 가야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이 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고 그것은 이미 떡상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향단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도예요. 이미 시편이나 계시록의 기도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기도를 다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른 거 없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향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요 얘기 정금 등대와 떡상과 그 기도가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를 하라 이게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원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과의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바깥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깥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바깥들은 세상을 창조하는데 바깥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번제단이고 하나는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은 뭐냐면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은 것에 대한 예표고, 물두멍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더러워진 우리 몸을 손으로 씻음에 대한, 깨끗게 함에 대한 하나의 뭐예요?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과 여기 물두멍에 대한 것은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지성소 앞으로 나가려면, 보좌 앞에 나가려면 항상 번제단 앞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이 뭐예요? 내 삶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보혈로 깨끗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함을 받도록 말씀에 따라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막의 바깥들은 인간이 사는 땅과 바다를 상징하는데, 제단은 자연적인 땅과 동일시되며, 그래서 뭐냐면 제단은 반드시 돌을 다듬어서는 안 돼요. 자연 그대로 쌓도록 했고, 물두멍은 바다라고 불리기도 해요, 성경에. 자, 그래서 죄는 번제를 드릴 번제단과 정결하기 위한 물두멍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것이 우리가 바깥들에 있는 그 모습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먼저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갖다 회개하고 물두멍에 손을 씻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모든 것도 함께 우리가 씻음을 받고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완성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을,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새롭고 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5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말의 성소는 에덴 성소를 재건하고 이를 확대한 것이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과 달리 최종적으로 뭐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 결과 새 창조의 성전을 세우셨다. 그리스도는 그 성전 안으로 신자들을 데려옴으로써 성전을 확장하시어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다음 페이지 보면 결과적으로 죄는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에게 한 그 명령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과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고, 그게 히브리서 4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13장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게 아세살에 우리 대속제 때 바깥으로 나가는 거와 같이 우리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나가서 뭐하냐? 입술에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복음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문 밖에 죽은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도 죽어라. 그게 히브리서 13장이에요. 어떻게 죽으라 그래요? 사랑을 나타내면서 죽어라. 그게 13장이에요. 그게 다 이런 것들을 함축해요. 자, 다음 성막과 우주의 관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성경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내 개인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피조물도 우리가 빨리 영화가 되기를 원해요. 왜요? 자신들도 새 창조가 되니까, 새롭게 되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을 집이 무엇이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이 다 주의 보좌래요. 또 시편 78편 읽겠습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모습과 성막을 만드실 때의 상황은 다 유사해요. 재밌게도요,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니라 7번 나오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7번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더라 7번 딱 나와요. 왜냐면 같은
같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번에 보면은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 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 전체가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10번 지금은 비록 죄악된 인간들에 갇혀져 있어요.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하늘에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고 임재가 충만하게 될 그날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리로 들어온 거예요. 우린 예배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번에 보죠. 그래서 3번 읽겠습니다. 성막의 목적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온 세상에 뒤덮는 것이다. 성막은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고 어떻게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과 함께 성막을 확장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하는 사명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열방을 바라보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이 단순한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가는 말 보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선교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성막으로 재현돼 은혜죠. 3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지성소에 세워지는데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세워짐을 상기시켜 준다. 할렐루야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우리의 삶과 괴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정말 괴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솟아나는 샘물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세워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